어디? 아니 했는데 한 클릭. 예,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CD 좀 꺼주시죠.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돌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확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 주님은 정의의 아들,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경배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한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그 사랑 같이 한번 노래하십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강력하게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크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쁨되게 부족한 여기에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좋은 날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우리 김성민 형제가 나와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반주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또 구별하여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성교와 건축헌금을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그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남들에게 베풀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소실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은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병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손길로 다가가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2세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폐역한 이 미국 땅을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로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시하여 온 가족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는 우리 한민호에 노예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노예가 되게 하시고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가득한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세 마디.
네, 감사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3월달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광고한 대로 식사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한 30분이나 1시간만 우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당 팀, 그 다음에 친교실 부엌팀, 그 다음 또 우리 주일학교실 팀, 그 주일학교실 팀이 계단까지 하고요. 그다음 밖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쓰레기 같은 거 좀 줍고 그런 시간을 갖추려고 하니까 할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시간 정도만 봉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구역별로 그렇게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와 그 위치는 이따가 밥 먹은 뒤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CRC 한미노회가 내일부터 9일까지 7, 8, 9, 3일 동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노회하고 그다음에 어스틴에 또 주님의 교회하고 샌안토니오 또 그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어스틴 갔다 샌안토니오 갔다가 3일 동안 그래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LA에서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내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반 정도 도착하실 텐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좀 봉사하시면 좋겠고요. 점심은 달라스에 3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간식 정도만 제공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호 목사님께서 사용하셔서요. 지금 새로운 좋은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좀 싫습니다. 근데 1시간 땡겨서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똑같이 11시 오시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토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미리 1시간 앞으로 전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 광고를 못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그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고난주간 저희 새벽 기도로 지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꼭 같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차량 운행까지 할 거니까요. 같이 마음 크게 먹고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가 우리 없으시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찔러서 쪼개주셔서 우리 안에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이 오늘 주께로 향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 죄를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 또 회개하고 아유 나의 이렇게 부족한 면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더 싫어하고 반발하고 그 다음 또 좋은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책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되죠. 또 잘못을 지적해 줘서도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잠언서 9장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요 아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9장. 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도리어 흠을 잡히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책망하라고 잠언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교훈이 더해지고 또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학식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죽을 것이다. 빨리 짐 정리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책망 가운데서도 가장 사실은 두렵고 또 너무나 과격한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또 책망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더 딱딱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경우는 죽음과 저주를 선언하시기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저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저 사람이 교만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 심지어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안 듣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듣지 않았고 교만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런 거 읽을 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 있잖아요.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뭐 이런 말들. 이것은 내가 좀 안 들었으면, 나에게 좀 비켜나갔으면, 혹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좀 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한 가지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뭐요? 공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사랑이 터져 나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 터져 나오는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풍성한 사랑도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요,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죄가 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0.00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그냥 눈 감으세요, 눈 감으지 않으세요? 눈 감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액센트를 좀 주셔가지고 반드시의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낙원.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뭐에 비유냐면, 예표냐면 천국의 예표예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을 잡고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교회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막 돈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이렇게 돈을 만약에 줬다고 했을 때, 모아가지고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갚지 말고 그냥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주시나,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현장은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의 현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그 십자가의 현장은 지금 죄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느냐? 예수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했던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으셨어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으신 거라고요?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봄철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요, 보리와 밀이 이제 다 익어간 그 밭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술을 먹은 후 말을 타고 보리 밀밭을 짓밟고 가는 사람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법이 선포되고 나서 첫 번째로 그 법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던 거예요. 왕자가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보리 밀밭을 밟아버린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이미 그 법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왕은 너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자식이라고 해서 용서해줘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왕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라의 기강과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자기의 그 아들, 앞으로 왕이 될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진퇴양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왕의 공의, 의도 세워야 되고 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비와 자식은 일체요,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다.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오른쪽 눈을 뽑고 내 아들은 왼쪽 눈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신의 오른쪽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자기 왕자의 왼쪽 눈을 뽑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형벌의 책임을 누구에게 요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마저도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냥 죄를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죄를 그냥 묵과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이러한 공의로운 속성과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도 신학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요,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 얻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보면 죄인을 많이 용서해 주세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진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죄를 그친 그 여인에게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용서를 많이 해주시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덮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리의 경우도 그렇고 간음한 여인의 경우도 그렇고 주님이 대부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경우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뭐 할 때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까지 했는데, 사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그의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회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대요.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눈물로 떴겠어요.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은요,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나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즐거운 거 다 끊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요,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철저한 종교 생활이 그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내면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겸손함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저주가 맞아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해서는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할 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찔려올 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예. 또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요즘 설교 본문이 다 이런 내용이라 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렇죠. 여러분,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격려와 소망 갖고는 우리의 죄가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믿습니까? 내 안에 깊숙하게, 심지어 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려고 그랬죠. 니느웨 성을. 예.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거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것들 심판 하나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 끌려갔다가 니느웨 성에 토해내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만약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회개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개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여러분, 미국 땅을 보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남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다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올바르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그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고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했어요? 뭘 잘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11조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구절이에요. 일단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잘했냐면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박하, 운양, 이것은 향재료로 쓰이는 나무예요. 향재료로 쓰이는 향나무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수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채소까지 상추를 캐면 상추 10뿌리 뽑으면 한 뿌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잖아요. 나무를 해오면 나무를 만약에 10그루를 잘라왔다. 그러면 한 그루는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규정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겉에도 이걸 안 해서 문제예요. 아예 겉으로도 이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인들을 잘 안 해요. 요즘 특별히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든가 11조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거 해도 문제예요.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안 하니 사실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 종교의 사람으로 가장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으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완전 1등 교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등 교인이었는데 결국 그러한 외적인 행위가 그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의 내면이,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돌아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지금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안 주는 거 한번 봐라 하면서 11조를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래 놓고 나서 정작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11조와 헌물을 나에게 드려서 내 곳간을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안 돌아온 사람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길에서 주순 나무까지 11조를 드렸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까? 근데 뭐만 돌아갔어요? 행동만 돌아간 거예요. 행동만.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죄송한데요,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죄송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교회 안 나가야 되겠구나, 헌금도 안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앉아주시는 거. 아멘? 안 나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1000배, 100배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정체를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본능 가운데도 죄가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는 뭐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내가 동성애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동성애에게 내 마음이 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의 본능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본능 가운데 하나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교만이 되어버렸고, 그 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블락, 방해,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이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에서 항상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교회의 높은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은 이쪽 성가대가 있었고 여기 장로님들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뭐 좋은 전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항상 거기는 내 자리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다른 자리를 앉지 않는, 그래서 좀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교회에서든지 또 오늘날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교회 목회자가 돼가지고 꼭 무슨 총회장 또 노회장 뭐 이런 거에 아주 목숨을 건 분들이 있어요. 미국 오니까 이게 총회장 노회장 해도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섬기고 일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하려고 심지어 돈까지 뿌리고 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께서 지나가신다고 인사하고, 언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 결국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만한 마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섬기라고. 지난주에 제가요, 그 자마의 대표로 계신 김충근 장로님이 3일 동안 목회자 토탈 리더십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77세나 되셨어요. 근데도 3일 동안 뭐 거의 강의를 몇 시간씩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독특하게 뭘 길러 갖고 다니냐면 코스염을 길러 갖고 다녀요. 코스염을 길러 갖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의 그 주립대학교에 최고 교수상도 받고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주지사 경제 자문위원 해가지고 알래스카의 경제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고, 하여튼 지금도 이 자마로 웬만한 목회자 이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코스염을 기르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아유, 저분이 이렇게 코스염을 기르고 다니나 했더니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요, 잘 나가는 교수였다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간경화가 온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가 간경화가 왔는데 결국 이 여러 명의 의사를 찾아다녀 봐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의학적으로 당신과 같은 상태는 이미 한 달 전에 죽었어야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간경화를 치료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그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라스카로 가게 되고, 알라스카에 있다가 CCC 집회에서 강사로 오게 되고 하면서 결국 자마를 설립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분이 코스염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코스염을 기르는 이유가 그때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면도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면도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하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코스염을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강의를 시작하는데 목사님들 왔는데 그분이 가지고 목사님들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장로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면서 속상하신 분들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용서를 빌겠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 알라스카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화장실을 쓰면, 그 여러분도 미국 대학교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한데 가면 막 이렇게 화장지 쭉쭉 빼가지고요, 막 그냥 늘어놓고, 그 다음 또 변기에 막 튀고, 그 다음 또 자기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세면대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물 때문에 다 젖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학교는 저녁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을 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6개월을 화장실 청소를 얘기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에서, 그 주립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나중에는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니 이 학교의 주인이 알라스카지, 그렇게 얘기를,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교의 주인은 우리 아니냐고, 우리. 그래서 교수님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를 교수님들이 다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라스카의 교수님들이 전부가 다 화장실 청소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반발도 많았대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분이 와서 매일 저녁에 청소하는데, 근데 문제는 낮 시간 동안 너무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나냐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냥 대충 화장실 이렇게 하고 물 막 뿌리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다 물 흘리면 화장지로 다 닦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옛날엔 대충 여기 뭐 알아서 다 청소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겨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즘에 그래갖고 세족 시간은 교회들이 꽤 많아요.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발을 막 열심히 시켜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때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군림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청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직접 가서 발은 못 닦아주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발 닦아준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음식도 대접해주고 차량 라이드도 좀 해주고 또 열심히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그 무서운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을 바로 무엇이냐면 화 있을진저. 성경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마음의 자세가 없었고, 끊임없이 표정만 더 내놔라, 요구하라, 그러면서 결국 주님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와 있지만은, 내가 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볼 때 너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비오니, 주여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 주여, 주여 비오니, 주여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나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주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데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눈물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침상을 띄우는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과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면 만지작하는 그런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외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